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독, 즉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비록 장로의 자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이 비단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자질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장로는 여기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지난주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첫째로 장로들은 자제력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감독들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조금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술 취함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절제가 절제긴 절제인데 특별히 술에 대해서 절제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직분자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아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술을 즐기지 말라. 자,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집사들에게도 같은 모습을 요구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술에 임박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술에 임박인다는 말은 술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술 마시는데 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1절 말씀도 보세요.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자 집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아까 장로의 자질 중에서 요구되는 그 절제하고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술에 대해서 절제하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한 잔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뭐 회식 자리나 아니면은 뭐 바이어나 이렇게 만날 때면 술 한 잔 그 앞에 따라 놓고 뭐 살짝 입에 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즐기고 싶어서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맞춰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해댈 게 없지요.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의 고약한 취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서로 따라주고 마시고 비우고 그러면 또 따라주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술 문화예요. 같이 취해야 같이 마셔야 술맛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술맛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고약하고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전보다는 술 권하는 문화가 많이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한 잔 마시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권면해요. 술 한 잔만 받고 딱 멈출 자신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못 마신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해라. 그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이 한 잔 마시는 게 죄가 되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잔을 받을 경우에 2잔, 3잔, 4잔 자꾸 막 들이밀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사양한다는 게요, 이게 훨씬 더 힘듭니다. 아니, 너 아까는 받았잖아. 너 어제는 마셨잖아. 라고 하면서 막 들이미는데요,
이걸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잔 딱 마시고 안 마실 것 아니라고 한다면 더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국 가디언지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도시 6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서울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직분이 없으니 상관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절제하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거기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술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음주로 인한 폭력, 쓸데없는 말이 나가서 관계가 와장창 깨지기도 하고, 술이 문제일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그리고 취하면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행동의 통제력을 잃고 말의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평상시면 안 그러는데 술 마시면, 술 취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통제권을 이 술에게, 술 따위에게 넘겨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술을 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절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 이 자제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어서 2절 말씀 보니까 신중하라 라는 단어가 나왔죠. 역시 이것도 자제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이런 말이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일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정절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여성분들 가령 옷을 살 때 이게 지금 우리 집 형편이나 내 사정에 맞는가 생각해보고, 야, 내가 지금 이거 사는 것은 이건 정신 나간 짓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정절의 뜻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앞뒤 재지 않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단어의 뜻이에요. 이게 신중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조금 다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쓰인 것뿐이에요. 마음의 건전함으로, 제정신으로 욕망이나 충동을 억누르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은 특출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신중이라고 하는 자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장로는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일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3장 2절 말씀에 장로될 사람에게 단정하라. 단정하라. 이 단어도 지금 교회 안에 여성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2장 9절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할 때에 이 단정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충동적이지 말아야 된다, 여자들만 단정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장로가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조신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사실은 장로가 그 중에서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 단정이라는 말은 원뜻은 질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질서 있는. 삶이 무질서하지 않고 잘 정돈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단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저 나름대로는 삶의 패턴이 있다고 하지만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으이구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그런 게 있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제가 프리랜서 기질이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좀 질서가 좀 결여되었다. 그런데 장로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단정한 모습이에요. 부끄럽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고치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무튼 이 장로들에게는 이러한 자제력이 그 누구보다도 요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아.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게, 즉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장로들은 또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냐면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3장 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말씀 같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장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유 업무에 관한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장로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움으로 행하라.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얄미워요. 굉장히 얄미워요. 잣대가 다른지. 근데 리더는 그 반대해야 돼요. 반대가. 자기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해야죠.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긴 걸 봤어요. 이분이 교수 사역을 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강의 준비는 준비대로, 설교 준비는 준비대로, 밀려드는 강의와 신방과 설교와 성경 공부들로 그냥 넉다운이 될 지경이었대요. 뭐 넥타이도 풀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잠을 청하는 그런 적들도 심지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겠어요.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참 사치스러운 그런 일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대요.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려고 연습을 거듭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사소한 것에도 시비를 거는 사람, 흥분하는 사람, 잘 양보하지 않는 사람, 쏘아대는 말을 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내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고 무시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차별하면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성향이 있고 나름대로 혈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죽이느라고 정말 혼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를 정말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장로는요, 그걸 너그러움으로 이겨내야 해요. 같이 치고받고 싸워서는 안 될 일이에요. 또 무시하고 차별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장로가 아니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제 성격상 못 참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모습은 비단 장로에게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1절이에요. 자, 거길 보면 바울이 이번에는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마치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유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에게 각각 이렇게 지도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3장 2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너그럽게 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라는 거예요. 장로의 자질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그러움은 장로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질들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생활은 바로 이 훈련을 위해서 원수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교회에서 하도 툭탁거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수들을 묶어놓았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랑 맞는 사람, 나랑 편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러한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영적 자질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영적인 실력을 향상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나의 기준, 내 잣대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저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가 누구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악당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해질 때에 나그네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묵게 해요. 나그네는 뭐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잘 대접받고 그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철로 된 침대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행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요. 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인이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다리를 잡아 늘려서 죽여요.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나와요. 내 기준, 내 잣대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는 그런 성향들이 저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다툼이 있고 분란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런 기준들이 발동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는 뭐가 있냐면 너그러움이 있어요. 배우자 간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어놓고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고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달려들진 않잖아요. 최소한 어떻게 하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밉다고 자식 새끼 호적에서 파버리는 일은 없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잣대, 기준은요 내려놓아야 돼요. 참아주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훈련을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그러한 자질을 충분하게 개발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숨이 턱 막혀요. 숨이 턱 막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창살 없는 감옥 같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항상 부담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단순히 뭐 해야 된다 또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들으면요,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오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막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혹은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 딱 믿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무엇을 놓치면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재미없는 것이고 따분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여러분, 아까 제가 디도서 3장 말씀을 굳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뒷구절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관용하면서 너그럽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왜 나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길지만 3장 3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해 봅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걸 지금 제 식대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던 것 기억해?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졌잖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으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겁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더욱 깨닫게 될수록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발걸음이요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는 자제력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